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전하셨다던 그 산상수훈 중 팔복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네 번째 복선포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본문 말씀을 기억해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회중들을 지칭하면서 말씀하셨다 2인칭 복수의 어조를 우리가 살려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면, 너희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아, 너희에게 복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 말씀하셨던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겠는데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는 어떤 사람일까요? 의를 위하여 줄이고 스스로 굶주리는 상태를 자처하는 겁니다. 목마른 자, 목이 말라가는 것까지도 감수하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의를 위해서. 의롭게 살기를 자처하고 고집함으로써 그것 때문에 비록 내가 굶게 된다 할지라도,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는 궁핍한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기꺼이 그 길을 가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을 오늘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목숨 바쳐 선택하는 그 의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본문으로 읽고 있는 이 마태복음 5장에는 사실 이 의와 관련된 복 선포가 2번 나옵니다. 우리 지금 읽었던 이 4번째 복, 그리고 마지막 8번째 복이 다 이 의와 관련되어 있는 복 선포인데요. 사실은 그 이 네 번째 복과 8번째 복에 사용되는 의는 같은 단어거든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두 가지 복이 구분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것을 좀 구분해서 이제 이쪽 면과 이쪽 면으로 나눠서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요. 그러면 어떤 면면이 있는가? 본문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그 의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로는 디카이오 시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우리나라 말 의와 거의 그대로 직역이 됩니다만, 그러나 용례로서는 2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한자어 오를 의를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를 의라는 한자를 이렇게 네이버로 찾아볼 수 있는데, 그 단어 그대로 올바른, 정당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디카이오 시네라는 말이 올바르다, 정당하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정의로운이라고 하는 그 단어 그대로입니다. 어떻게 보면 도덕적인 차원에서 이 불의의 대척점에 있는 정의인 거죠. 정의로운. 우리가 뭐 원피스나 이런 데 보면 항상 이렇게 선한 쪽은 정의롭다, 나쁜 쪽은 불의한 악당,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거기서 이야기하는 이 용사들의 측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디카이오 시네의 2번째 측면은 의지, 뜻의자를 쓸 때 그 의이기도 합니다. 근데 누구의 뜻일까요? 누구의 의지일까요? 당연히 성경 안에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다. 근데 이 디카이오 시네가 이 의라고 할 때 아까 말했던 정의라는 개념과 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의 개념을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자로서는 오를 의, 뜻의, 이게 다른 단어이지만 발음은 똑같이 하고, 근데 헬라어로서는 이 2가지 의미가 하나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속성이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은 당연히 정의롭고 공의롭겠죠. 그런 의미에서 디카이오 시네는 하나의 단어이지만 또 우리가 그렇게 2가지 측면으로 나눠서 볼 수 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4번째 복을 다루면서
어떤 측면의 이야기를 할 것인가? 이 정의라는 측면에서의 디카이오 시네를 다룰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라는 의미의 디카이오 시네는 이제 8번째 복에서 다루고자 하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정의라는 단어 앞에서 여러분들은 정의롭게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의하게 살고 계십니까? 다시요. 여러분들은 정의로운 사람인가요? 불의한 사람인가요? 주인공 영웅에 가까운 사람인가요? 아니면 빌런, 악당에 가까운 사람인가요? 이런 질문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평소 살면서 부당한 이득을 탐하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당한 대가만을 추구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모두가 대답하기 좀 곤란할 거예요. 사실 대부분이 정당한 대가를 바라고 살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그렇게 영웅과 같이 만화나 소설 속에 나오는 영웅과 같이 대쪽 같은 그런 정의로움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는가? 우리가 대체로는 정의로운 편에 가깝겠지만 또 생각해 보면 나의 모습, 나의 삶 속에서 또 이렇게 비난이나 지탄 혹은 떳떳하지 못한 모습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늘 주님께서는 본문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적당히 정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의를 위하여 굶주리고 목마를 정도의 궁핍함을 자처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 내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전혀 탐하지 않고 비록 굶어 죽을지라도 나는 청렴하게 살겠다 하는 사람. 청렴함. 그런 삶을 살기를 자처하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실제로 지금 예수님 앞에 모여있는 회중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분명히 일부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면 무언가 콩고물이라도 떨어지겠지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아주 없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 앞에 모여온 회중들은요, 로마 제국의 압제 아래 또는 세리나 그런 다른 동족들의 강탈 아래 굉장히 곤궁하고 궁핍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다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이 배고픔보다도 무언가 예수님 말씀해 주시는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 다르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살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려고 나아온 사람들이거든요. 먹을 것을 빼앗기고 강탈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추구했던 바는 나는 또 누구의 것을 빼앗을까 하는 생각이 아니라 내 이런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거기에 대한 궁금함이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셨나 봅니다. 너희 의를 위하여 스스로 굶주리고 목마르기를 자처하는 사람들아, 너희 참 복이 있다. 이렇게 칭찬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쉬운 일 아니라는 것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사람이 다른 거 다 참아도요, 이 배고픔 또 이 졸림, 이런 기본적인 욕구와 관련된 이 고통을 참아내기는 정말 어렵거든요. 천하장사도 들지 못하는 게 눈꺼풀이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수면욕, 사람이 이겨내기 쉽지 않습니다. 식욕, 이게 많이 먹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백가죽이 등가죽에 딱 붙을 정도로 앙상해지는
그런 고통, 이건 사실 오늘날 우리 현대, 특히나 이 대한민국에서는 잘 겪지 못하는 그런 일이기도 한데요. 지금도 분명히 지구상 어딘가에서는 기아의 고통이 있죠. 누군가는 하루 한 끼 먹기 어려운 고통을 당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분명히 휴전 중이죠. 전쟁이 일어난다면 언제라도 우리가 겪게 될 수 있는 그런 고통인데요.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전쟁, 특히나 이 구약 성경의 배경 안에서는 전쟁이 빈번하게 기록되어 있어서 거기에 관한 기록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제가 그 중에서 좀 끔찍했던 어떤 그 대목들이 있다면 이런 거예요. 그 적군이 몰려와서 예루살렘 성을 둘러쌉니다. 그리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적군이 몰려와서 성을 고립시켜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무슨 작전이냐? 굶겨 죽이는 거거든요. 성 안에서 농산물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전쟁이니까 늘 긴장하게 돼요. 그 상태로 사람이 극도로 예민해진단 말이에요. 거기에 굶기 시작하니까 신경질적이 되다 못해 어떻게 되는가? 이성이 마비가 돼요. 그래서 성경 안에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 고립된 상황 속에서 어떤 선택을 했냐? 오늘은 두 집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은 너희 집에 잡아먹자. 내일은 우리 집에 잡아먹고. 부모가 자식을 식량 삼는 일이 일어나요. 뭐 전쟁뿐만 아니라 그 참혹한 어떤 현실 앞에서 배고픔, 굶주림이 가하는 고통은 우리의 상식을 너무나도 쉽게 무너뜨려 버린단 말이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 정도의 배고픔을 겪어보지 않으면 비난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의를 위하여 그 배고픔을 스스로 자처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너무 귀하다. 얘들아, 너희 그러고 있구나. 참 너희들은 대견하다. 라고 칭찬하시며 복을 선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복이 선포되는가? 이게 중요하죠. 의를 위하여, 정의로운 삶을 위하여 불의를 내다버리고 스스로 굶주림을 자처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라고 해요. 그들이 배부르게 된대요. 누군가가 먹을 걸 준다라는 이야기죠.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준다라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의를 위하여 스스로 배골기를 자처했어? 걱정 마. 하나님께서 먹여주실 거야. 네가 불의한 방법 택하지 않아도 돼. 스스로 무언가를 궁리하지 않아도 괜찮아. 하나님께서 먹여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미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나누었잖아요. 물론 궁극적으로는 저 하나님 나라 모든 것이 완비되어 있는 그 유토피아적인 그곳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지만 그냥 죽고 나서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죽기 전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오늘 말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의롭기 위하여 내가 무언가를 포기했을 때 하나님 이걸 외면하지 않으시고 직접 우리에게 보상해 주신다, 갚아 주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다른 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6장 30절 3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련히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워주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요 전에 25절과 26절도 제가 읽고 싶었는데 너무 길어져서 제가 화면으로는 담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공중의 새들은 하나님께서 다 기르고 계신데요. 그냥 자기들끼리 알아서 살아남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새들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렇게 기르고 계신다. 근데 너희는, 우리는 그 새들보다 더 귀하지 않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새들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는데 우리를 안 먹이실까? 우리를 안 입히실까? 믿음 없는 자들아, 의심하지 마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양식을 그날 공급하고 계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에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기에서 이 일용할 양식이란 하루 동안에 쓸 양식, 날일자에 쓸 용자에 일용, 우리가 오늘 하루 먹을 양식을 구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음식이요? 실제적인, 관념적인 게 아니라, 그냥 허구적인 게 아니라 진짜 우리에게 먹여주시는 그 음식을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또 생각해보면 이런 반대 생각이 또 들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뭔가 주시기는 주시는데 너무 그만큼만 주신다, 혹은 좀 모자라게 주시는 것 같다. 이왕 주시는 거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라면서요, 좀 넉넉히 주시면 안 되나요? 이왕 주실 때 좀 모자라는 듯하게 주시지 마시고 그냥 인심 한번 팍팍 써주시면 안 되나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꼭 하나님께서는 약간 애매한, 약간 부족한 그런 정도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당한 방법, 부정한 방법으로 승진하고 부유해지고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들 보면 우리 배가 아프잖아요. 솔직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옳은 길로 살고 그런 사람들이 더 잘 돼야 될 텐데 남을 속이고 기만하는 사람들이 더 부족함 없이, 아니 넉넉하게 살 때 우리가 그런 생각하게 되냐면, 이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나? 올바르게 살려고 하니까 배고른데, 나쁜 짓 하면 부유하게 사는데. 저는 뉴스를 볼 때마다 많이 분노하는 것들이 있는데 특히나 그 보이스피싱, 정말 나쁜 놈들인 것 같아요. 진짜 남을 속여가지고, 저도 중고나라에서 이제 사기를 한번 당한 적이 있는데 실제적인 이 분노가 막 오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수십억을 사기를 치고 수백억을 사기를 쳐도 그냥 깜빵 가서 너무 쉽게 그냥 자기 여생을 보내더란 말이죠. 뭐 10년 20년 구속되면 뭐합니까? 구금되면 뭐해요? 나와서 더 막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데, 그러니까 누군가는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런 사람들한테 뺏겨서 내일을 살 소망까지 잃어버리는 그런 현실. 누군가는 그 악한 방법으로 막 아무 걱정 없이 여생을 즐기면서 살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차오르는 분노를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럼 왜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되나? 그냥 다 속이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되나? 이런 생각까지도 저만 했을까요? 저는
가끔 많이 해봅니다. 내가 진짜 목사가 아니었으면 뭐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근데 여지없이 저의 선택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쪽으로 가요. 우리가 생각은 해볼 수 있겠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 방법을 취하지 않는 것.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 의를 위하여 스스로 굶주림과 목마름을 자처하는 자들아, 너희에게 복이 있다 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금 본론으로 돌아와서 우리를 배불리 먹이신다라는 그 주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가해질까요? 가끔 혹은 종종 주변에서 이런 분들을 만납니다. 돌아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더라 하시는 분들이요. 다 하나님의 은혜래요. 그들의 간증을 들어보니까는요, 조금 부족한 듯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이 또 세보면 적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은혜들을 다 기록해 보지 않고 다 세어보지 않아서 잊어버리는 것이지,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다 끌어모아서 셈해보면 적지 않더라. 그래서 어떤 찬양은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어떤 은혜요? 한없는 은혜. 한없는 은혜. 거기서 한이 없다라는 게 뭐예요? 제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궁무진한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 동안에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니까 그냥 작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말을 아세요? 작은 먼지도요, 모아놓고 쌓아놓고 보면 태산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잊어버리니까 셈할 수 없는 것이지, 돌아보면 태산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모아져 있더라. 저는 이것을 저의 삶 속에서 경험을 했는데요. 어떤 경험인지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나누자면, 제가 어렸을 때는 학교에서 강압적으로 통장을 하나 만들게 했습니다. 이제 은행 한 군데와 제휴가 돼가지고 은행 직원이 매월 말일에 학교를 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현금을 주면은 이제 그 직원분이 모아서 가지고 가서 이제 입금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되게 불안했어요. 이게 사기가 아닌가? 이 직원이 들고 도망가면 어떡하나? 그냥 사실 뭐 그거 모아봐야 매달 1,000원씩 냈으니까 뭐 그렇게 큰 돈도 아닌데, 그때는 뭐 그런 빼앗기는 기분이 들었어요. 이제 부모님께 여쭤봤어요. 이거 해야 되냐고. 그랬더니 엄마가 하래요. 뭐 모으는 건데 뭐 나쁜 거냐. 그래서 매월 1,000원씩 넣었습니다. 1년 해봐야 12개월이니까 12,000원밖에 안 되는데 그걸 뭐 그렇게 빼앗기는 기분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이제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6년을 모았습니다. 얼마 모았겠어요? 뭐 얼마 안 돼요, 실제로는. 근데 그 통장이 이제 자유롭게 넣을 수 있는 통장이란 말이죠. 제가 저희 부모님을 존경하는 몇 가지 포인트들 중에 하나가 그렇게 그냥 무심코 던지는 명언들이에요. 뭐냐면, 야, 그냥 냅두지 말고 용돈 생기면 거기 다 넣어라. 그냥 넣어라. 이게 무슨 명언인가 싶죠? 근데 저는 또 이렇게 항상 모범생이었기 때문에 말 잘 듣는 착한 학생. 그래서 진짜 용돈이 생기면 그냥 그 다음 달에 그 직원분 통해서 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때는 뭐 2만 원 넣을 때도 있고, 정해진 최소 금액이 매월 1,000원이었지 넣는 거는 한정이 없으니까. 그러다가 뭐 이렇게 갑자기 나는 모르는 아빠 친구가 하루 놀러 오시면 이제 5만 원 넣기도 하고, 네, 존경합니다, 그분. 네, 아무튼 이제 그런 식으로 넣었는데요. 이제 제가 29쯤 결혼을 했는데, 그때 이 통장을, 잊고 있던 통장을, 사실 뭐 잊진 않았죠. 제가 쭉 대학생활 동안에도 거기 계속 때려 넣었거든요.
결혼할 때 이 통장에 얼마가 찍혀 있었게요? 네, 아무도 못 맞추실 텐데 1,0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좀 깜짝 놀랐어요. 전 돈 많이 모았습니다. 지금 자랑하는 게 아니고 그렇더라니까요. 그냥 월에 1,000원 넣고 뭐 이렇게 저렇게 생기는 작은 짜투리 용돈 그거를요 생각하지 않았더니 저는 그냥 저한테 그렇게 많은 용돈들이 주어졌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이게 한 15년 정도 쌓이니까는요 1,000만 원을 어디서 모아요? 뭘 해서 모아요? 근데 짜투리들만 모았는데도 그만큼의 돈이 들어있더라고요. 우리가 은혜라고 말하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런저런 좋은 일들이 다 그런 겁니다. 우리가 무형적인 뭐 이런 것들 어디 저장해 놓을 수가 없어서 흘려보내고 잊어버리는 거지, 쌓아놓고 보세요. 진짜 엄청난 은혜예요. 성경 안에 특별히 광야 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만나라고 하는 하늘의 음식을 먹여주셨어요. 메추라기라고 하는 정말로 어디서 날아왔는지도 모를 그 작은 새들이지만 바람을 타고 날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주워서 먹는단 말이에요. 누군가는 불평불만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거 뭐 만나 그거 뭔데? 꿀 섞은 과자 같더라. 아유 과자 먹으면 얼마나 뭐 포만감이 있겠어. 메추리 치킨을 보내주시지. 그 조그만 손바닥, 여러분 메추리알 보셨죠? 작은 장조림할 때 들어가는 거. 뭐 그런 거 뭐 몇 마리 먹어봐야 기별도 안 간다. 근데 여러분 그런 음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을 먹은지 아십니까? 장장 40년을 먹어요. 40년을 하루도 끊이지 않고. 누군가는 이야기를 합니다. 폭포수처럼 부어지는 은혜를 하나님 주신다는데 왜 내 인생에는 그런 폭포수는 없나? 여러분 폭포수 주면 받을 수는 있으세요? 우리 그릇이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폭포수 들이부으면 그 받으실 수 있냐고요. 다 흘러 넘치고 땅에 쏟아져서 없어지겠죠. 차라리 우리에게 종이컵 하나만한 그릇만 있다면 그냥 그 종이컵 한 컵 분량의 은혜를 매 순간순간 주시는 게 우리에게 더 적합하지 않을까. 그게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아닐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폭포수처럼 쏟아지지 않더라도 샘에서 솟아나는 맑은 물, 정말 요만큼밖에 안 되는 웅덩이겠지만 마르지 않는 샘에서 솟아나는 그 시원한 물을 우리가 날마다 마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로 우리가 의를 위하여 굶주리기를 자처할 수 있을까?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있을까? 예수님 시대도 있었습니다. 이 앞에 있는 회중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만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삶을 선택을 했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는 되게 나쁜 놈처럼 생각을 하는데요. 엄밀히 말하면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지?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왜 이렇게 괴로운 생활을 하고 있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들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문자적으로만 해석하기 때문이에요. 복음서에 보니까 어떤 손 마른 사람, 그 장애를 가진 사람이겠죠. 이 장애를 가진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 사람을 고쳐주세요.
너무 옳은 일을 하셨죠. 근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왜?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는데 왜 고쳤어? 하루 있다가 고쳐주지? 라는 비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픈 사람 고쳐주는 게 뭐가 잘못됐어? 그럼 그 사람이 지금 오늘 하루를 더 기쁨 가운데 살 수 있는데 그냥 안식일이라고 하루를 기다리라고?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런 비난을 합니다. 안식일에 네가 키우던 소가 웅덩이에 빠져봐라. 넌 그러면 소 다음 날 구할 거냐? 오늘 구하겠지. 바로 구해야지.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너무 문자주의적인 신앙 때문에 바리새인들을 나쁘게 보지만, 그러나 그들이 원래 가졌던 마음은 우리가 굶을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의롭게 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또 비유 중에 말씀하셨죠.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할 때, 세리는 너무 중한 죄를 지은 사람처럼 고개를 숙이고 부끄러워하며 기도를 하는데, 바리새인들은 막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 왜요? 자기는 의로움을 택했거든요. 이 세리는 부유함을 원해서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부정직을 택했는데, 나는 의를 위하여 배 골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런 모습을 막 자랑스러워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바리새인들의 좋은 부분들은 배우면 좋겠어요. 그 나쁜 부분, 잘못된 부분들은 고치고 오늘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자. 이 땅에서 아등바등 살다 보니 나쁜 짓 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슝슝 올라가는데 나는 왜 맨날 이 모양으로 살지? 그런 현타가 가끔 오더라도요. 아니요, 궁극적으로는 이 와중에서도 내가 굶어 죽지 않아. 하나님께서 날마다 나를 먹여주셔, 입혀주셔. 그리고는 또 언젠가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린 칭찬받을 거야. 제가 진짜 사랑하는 칭찬이 있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이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큰 일을 내게 맡기리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너무 큰 결단을 요구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근데 순간순간 요구하시는 그 작은 결단들 놓아버리지 마시고 충성스럽게 그 의를 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당장의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아니라 할지라도 매일매일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시원한, 끊이지 않는 그 강력한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